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주님의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응답하며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과 나무들을 땅이라는 기준점으로 구분해보면 식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분은 바로 땅 위로 나와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와 꽃과 또 열매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땅 아래에 묻혀 있어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뿌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또 꽃가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땅 위의 부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 아래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식물은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뿌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푸른 이파리와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들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여러 가지 철학과 교리의 혼란 속에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도록 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또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많은 유혹하는 말들을 듣고 접하였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유혹하는 말들과 속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악하고 천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고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고 이미 영적인 주님의 왕국이 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철학가들은 성경이 단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고대 종교 사상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하였고,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 하나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초대교회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러운 말들이 많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많은 화제거리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했던 그 많은 유튜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또 다른 뉴스거리들, 또 다른 화제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며 보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오직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는 유혹하는 말들로 인해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결과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정치가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세우고 재판을 하였더라면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범죄로 가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였더라면 오늘날 가정과 학교가 폭력으로 가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잘못된 마음에도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인본주의 교육 철학으로 점점 더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인에게 공감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죄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악을 철저히 벌하고 징계하여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성경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즉 당시의 골로새 성도들과 또한 당시 시점에서 미래의 성도들이었던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도 유혹하는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성도들과 여전히 함께 있어서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질서 있게 걷는다라는 것은 신호등을 잘 지키고 새치기를 하지 않고 줄을 잘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규칙대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표현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혹하는 말들에 흔들리고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하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슈들과 화제거리들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불안한 소식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몰라도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에 따라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계속된 염려나 불안함이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규칙대로 진리의 빛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성경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유혹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또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어리석은 자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은 8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나아갈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믿음은 마치 땅 속에 묻혀있는 나무의 뿌리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참으로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다면 언젠가는 푸른 이파리와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면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메마르고 시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위 위에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뿌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한때 처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모두가 싹을 내고 자라는 것 같지만, 시험이 왔을 때 뿌리가 없는 자들은 잠시만 믿고 견디다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서 뿌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서 뿌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유혹과 속임수와 시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잠시 동안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복에 참여하게 된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이 본래의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서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뿌리가,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우리의 가지들도 거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원리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의 뿌리가 주님 말씀 안에 깊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과 영광으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뿌리에 대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할 때,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식물의 뿌리처럼 무엇인가의 자리를 잡고 깊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걱정거리라면 그 걱정거리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라면 쓴 뿌리가 돋아나서 계속해서 그 미움과 증오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탐욕이라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탐욕을 향해 마음이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유혹하는 말들과 헛된 속임수와 철학과 전통 위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오직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으며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잘 달성하고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그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희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세워진 결과는 바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과 친구들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교회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과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